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건너편으로 갈 때에도 풍랑이 일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잘 믿어도 문제는 생기고, 우리가 제대로 안 믿고 뺀질거리다가도 요나처럼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앙이 가득하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고 블레셋은 세상 백성이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입니다. 원수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앞에 싸움 도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하나, 장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의 아주 소문이 났던 그런 장수입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죽인 자들이 무려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장성해져서 블레셋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40일 동안 진 앞에 나서서 나와 한판 붙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용사만 보면 얼마나 극진히 그를 청하고 영접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위대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겠는데도 불구하고 40일간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선다고 안 했어요. 그 왕이 특별히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저를 쳐 죽이면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이 종의 신분을 다 벗겨주고 자유인으로, 그리고 내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지만 뭐 그게 탐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가봤자 죽는다는 거죠. 저 골리앗 못 이긴다. 뭐 한 번도 봤어야지. 뭐 우리가 삼국지도 보다시피 관우장비, 조자룡이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뭐 그 싸워가지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그들은 같은 레벨, 같은 이런 수준이라도 싸움에 상대가 안 됐는데, 이 골리앗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2m 90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큰 키를 봐도 2m 30, 뭐 이전에 2m 27, 뭐 이런 식으로 보지 2m 90짜리 키를 못 봅니다. 그런데다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가 이렇게 차고 있는 갑옷 무게만도 57kg였어요. 갑옷이 덩치도 크니까 갑옷 무게도 크겠죠. 그런데도 거기다가 단단하게 무장을 하니까 특수 맞춤으로 노스로 갑옷을 만들었는데 57kg. 우리 같으면 그냥 입어도 그냥 폭 쓰러져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57kg 갑옷 입고 창날만 해도 6.8kg, 7kg 무게였어요. 철 무게가 6.8kg. 6.8kg의 엄청난 그 창자루, 배틀체 같다고 하는 창자루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덩치에 어마어마한 갑옷에 그 노투구에 노장갑 뭐 이런저런 견갑을 차고 그 어마어마한 걸 휘두르는데, 이거는 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 휘두르는데 그게 뭐 칼로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막아봤자 그냥 때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지 칼도 지가 죽지. 안 그러겠어요?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 뭐 비슷할 때 뭐 맞고 자시고 하지.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출중한 장수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봉에 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부셔야만, 멸해버려야만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교훈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생에 골리앗 같은 사람과 싸울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전투에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의 교훈으로 딱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이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작은 풍랑, 작은 문제야 뭐 조금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 무난히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 해결할 수가 없거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두려워 안 하지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강력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배에서 탁 내려가지고 물을 걷기 시작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파도 속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두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문제 앞에 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 크고 대단한 문제,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닥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병이 걸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업에 이제 큰일 났다. 이 사업 망하게 생겼다. 이제 끝장났다. 이런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뭐 인간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 그거 뭐 만만하면야 내가 해볼 수 있지. 그동안에 배운 경험, 가진 경험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오늘 잘 기억해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됐다 싶은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이 비결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니까 불변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그렇게 해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격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은 반드시 격파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면 할수록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을 했던 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 우리 밥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큰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문제의 정답이 다 있는데 그 정답을 제대로만 써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육신의 느낌으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 감당치 못할 문제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린 육신의 눈에는 감당 못할 문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그런데 그럴 때는 피할 길을 또 내준다는 거죠. 전능자가 반드시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서 우리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옛날 하나님 없는 때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 망했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다고 하더라도 큰일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왜 두려워하느냐고. 너야 하나님을 어디다가 두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믿음 없다고 또는 믿음 적다고 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 삶에 개입해서 역사를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받들어 섬기며 그렇게 가는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니까 내 별 볼 없는 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물 좀 드려서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영광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마음 들여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겠지만 진짜는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서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해 가고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니까 이런 믿음 생활 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모태에 출생시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호흡을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러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이 안 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살아온 이런 자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우리는 곧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장난이 될 일이 될 내용이 아니고 대충 내 좋을 대로 믿음 생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칭찬과 상급이냐 아니면 책망과 형벌이냐,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경험해 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런 삶을 살려면 평소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해 오면 달려가서 그 싸워서 양 새끼를 뺏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이것 봐라 이라고 자기를 공격해 오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자의 심정과 이러한 훈련이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 그의 능력이 향상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합지졸처럼 평소에 믿음 없이 살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평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느낌상에는 이래서는 될 것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발을 떼는 거죠. 그러면 전능자가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한다 그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 안 하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그죠?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믿고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까?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를지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다 그냥 도망을 치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내팽개치고 그렇게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좀 잘 때도 그냥 짓하시고, 잘 때면 잘 때수록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벗어나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돈 번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망하잖아요.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의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실망스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좀 하루를 살아도 믿음 생활을 1년을 해도 좀 똑바로 좀 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그래 내가 내게 역사해 주마 이래가지고 기적도 맛보고,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말이요 놀라워하는 이런 은혜를 좀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래 하라는데,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러는데 우리는 막 문제만 생기면 에이구먼이나 해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면서 그냥 뒤로 도망을 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있어야지.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문제와 하나님이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주를 붙들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문제를 보니까 자기가 좀 뭔가 가졌다 싶으면 좀 문제를 대수롭게 보다가도 자기가 형편이 약거나 뭐 이거 자기가 봤을 때 저 문제가 크다 싶으면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원래 문제라는 것이 문제 자체로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문제가 크고 작아지는 거지. 그렇죠? 가령 오늘 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1억이 없는 우리들은 큰일 났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안 만들었다. 오늘 안 만들어가지고 뭐 집이 차압을 붙는다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회사가 망한다든지 그러면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1억이 많이 없어서. 근데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만만해 보이겠죠? 1억이냐 10억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진 것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뒷배경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뒤에는 우리는 별 볼일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내게 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큰일 났다고만 생각하지. 그러니 하나님도 책망듣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경륜이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문제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크게 보이면 문제는 조그만하게 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면 문제만 덜렁이 크게 보여요. 아멘이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대단한 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게 다시 말하면 너는 네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멸하는 내가 무시하는 그 욕하는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네 능력으로 오지 나는 하나님으로 네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일 거다. 그래서 너는 오늘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와 싸울 때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아멘이죠?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뭐든지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절망하게도 되고 낙심하게도 되고 고생도 하고 두려움도 경험하고 그렇게 됩니다. 뭘로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싸워야 돼. 문제를 하나님으로 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한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고 우리를 부르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를 헌신하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영접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없는 삶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생각밖에 없지. 내게 하나님이 없어요. 입으로 주여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안 한다니까. 내가 그분을 안 붙든다니까요. 그러니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고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를 좀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줄 알았지 누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줄 누가 알았느냐고. 몰랐지.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우리가 헛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림자 같고 헛것으로 생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백은 그분이고, 우리의 자랑도 그분이고, 우리의 사랑도 그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에게 올인해 가는 거. 그 하나님으로 싸워야 돼. 물질 문제 하나님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격파합니다. 물질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만들겠다고 방방 뛰면 개고생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거요, 이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 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해결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질병 문제도 하나님으로 싸워요. 의사한테다가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아사 왕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의뢰 안 하고 의사에게 구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저가 병들을 때 의사에게 구했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의사에게 구했다고. 여러분 어때요? 병들면 큰일 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요? 그 문제를?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옵니까? 들고 나와야 돼. 들고 나와야 돼. 하나님은 너희 고치신다니까. 의사를 사용해서 의술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탈이 없어요. 확실하게 치료한다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고 나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병 안 들고 안 죽고 그러지 안 죽으면 어떻게 죽어야지 천국 가지. 그 죽기도 해야지. 병들어 안 죽으면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사고로 죽을 거예요. 죽기는 죽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르시면 가야지. 그러니까 죽기는 죽지.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볼 일이 있어서 하고 뭔가 주의 일 좀 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나 죽어서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주의 일 좀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준다니까. 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죽을 병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나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내가 좀 주의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살아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 우리가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냥 막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쓰임 생각은 안 하고 치료해주면 말 건데요. 내 좋을 대로 사는 인생, 주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삶 치료해주면 말 거예요. 여러분 치료해줘봤자 감사합니다 이라고 또 놀러 다니겠지. 또 내 인생 산다고 바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줘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기쁨이 되려고. 인생이 내 인생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가면서 가는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려야지. 땅에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이죠. 돈을 써도 그런 데 닦아 쓰고, 시간을 써도 그런 데 쓰고, 하늘나라 하나님께는 쌓지를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주신 재능도 하나님 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내 삶의 모든 기회들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기회들, 이런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지. 내 좋을 대로 죄다 사용해 버리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요 왜 이런 병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될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아멘이죠. 하나님으로 싸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면 내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하나님을 부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감당하면 되지. 적금 그런 거 깨가지고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적금 깨서 문제하면 해결하면 되지. 적금은 안 깨고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야바고 짓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 거를 해야지. 그런데 내가 감당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뒷배경이 우리는 있다 이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은 두렵고 떨리지만 이거 되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주님 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한 번도 거기 걸려 넘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도 이거 물질이 이거 없는 중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응? 한 번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이 기적같이 넘어간다니까요. 한 달이. 우리 재정이 이 현금보다도 제 지출이 월등히 많거든. 그럼 내가 뭐 돈을 어디서 만들어요? 장 목사가 어디 뭐 알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제 해결하겠다고? 물질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이거 여기 있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밤낮으로 저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요. 지금까지 걸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걸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30한 5년도 됐겠네요. 우리 집안의 생활의 필요를 그분 친히 하나님께 구하고 다 가요.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 사례비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하나님으로. 그럼 이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래도 주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앞에도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비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은 신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단 한 번도 나한테 돈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한테 돈 얘기 안 했다니까. 수백만이 들어가든 수천만이 들어가든 주님께 기도해서 다 했다니까. 믿음 좋은 아내를 가지면 남편들이 쥐꼬리 많은 월급이니 뭐니 잔소리 안 들어요. 믿음 없는 아내들이 돈 내놓으라고 신랑한테 닥달 치지. 믿음 좋은 아내들은 주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주님 하늘 남편한테 구해서 다 받아버리니까 육신의 남편한테 닥달 치지를 않아. 그런데 믿음 없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서 남편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오느냐 좀 더 어찌해라 이래가지고 닥달을 치고 그래 울고 웃고 그러는 거지. 저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오랜 세월에 35년 동안은 돈 신경 안 쓰고 가정 문제는 하나도 신경 안 썼습니다. 몇 년을 가다가 내가 어쩌다가 한번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돈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은 주의 일 신경 쓰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은 한번 얘기를 해봐봐라. 어찌 되는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만히 듣다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이게 너무 모자라 물질이. 아니 여유가 있는 게 너무 모자라. 그래도 괜찮아. 전능하시니까 기적처럼 역사를 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사모 볼 때 막 고민에 삐들어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우거지상이고 그런 적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나 화납니다. 세상에 돈 많은 남편 만난 사람처럼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거의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런 은혜 속에 사는 분들 얼굴이 환합니다. 그거 생활에 뭐 찌들려는 그런 게 없어요.
문제야 많겠지만 주를 위한다고 하다 보면 전심에서 주를 섬기다 보니까 모자람이 많아.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주니까 갖다 드리고 여유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 오직 하면 이번에 내가 지난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베네수엘라 저기 지진 피해 돕자고 지난주 간구하니까 그 돈이 없는데 걱정 안 합니까? 그런데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그 지진 피해 돕는다고 예물 드렸대요. 그 제비.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거든. 아니 그 구제비 대단하게 뭐 몇백만 원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10만 원이도 5만 원이도 10만 원이도 드리면 되는데 그걸 왜 염려하겠어요? 가진 게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통장에 가진 게 있으면 그거 빼주면 되지. 그거 안 주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래요. 전심전식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왜 땅에 쌓아요? 하나님께 쌓지? 하늘날 쌓아 무한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데 천국 간다면서? 안 그래요? 물론 교회가 재정적인 게 넉넉하고 뭐 하면은 그래도 좀 생활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주를 섬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주의 나라가 위기상황일 때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주님 섬기세요. 여유 부리지 말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여유 있을 때는 여유 있게 하지만, 집에도 비상상황이라는 게 있고 나라도 비상상황이 있잖아요. 비상시국에는 비상시국답게 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기 앞선에 외환 이게 터졌을 때는 집에 있는 건부치 다 끌고 나왔잖아요. 반지고 무엇이고. 왜 끌고 나와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는 것들인데. 끌고 노는 이유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상 받은 건부치도 들고 노고. 그 상으로 받은 건부치 들고 놓으면 안 되지. 그거는 일생 동안 자랑인데. 그렇지만은 상황이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주의 나라를 지키려면은 상황일 때는 좀 마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라고 내 종교생활 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니까. 그래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마음도 들이지 않고 사랑도 바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종교생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그래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됩니까? 잘 안 되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이 격파시켜 줬지. 그로 인해서 그 큰 문제가 컸는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전국적으로 다윗이 존귀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큰 복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작은 복이고 큰 문제는 큰 복이 들어 있어요.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문제를 던져서 문제를 잘 풀면은 복을 받고 문제를 못 풀고 거기에 굴러떨어지면은 책망받고 그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복으로 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축복의 겉모습이라고 설교하잖아요. 축복의 겉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문제 보따리로 준다고. 지금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앞에 준 문제였던 거죠. 다윗은 그걸 풀어내고 이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고 왕의 사위도 되고 그가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자기 왕권 지키겠다고 애를 써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러 다녔지만 그런 환란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군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만 보고 큰일 났다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충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듭났든 안 났든 그거는 우리 잘못 설령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답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섭섭하게 대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분이 지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분을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분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도 그분에게 감사도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소용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만물이 우연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에 그냥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화답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일격을 날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 믿음으로 탁 그 문제를 향해 날리니까 그인 골리앗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 믿음의 일격을 날리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이던 문제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우리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이런 은혜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문제는 다 복이다. 근데 그 문제는 너희들이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못 풀 문제는 그 문제 시험 당할 쯤에 내가 개입해 준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니까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라. 그러면 승리한다. 승리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런 비결들을. 우리는 알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큰 문제 닥쳤을 때보다도 작은 것부터 경험해 보세요. 작은 것.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생활비부터 뭔가 부족할 때 근데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딱 있어. 생활비야. 이거 며칠 써야 돼. 생활비 5만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는 자리가 있어. 가령 어려운 누군가를 봤다든지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이거 저 베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 발등이 불더니 내가 이거 써야 돼. 생활비야 이거. 얼마 내 신랑 월급 타올 때까지 하려면 이거 어디까지 써야 되고 뭐 이런 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지금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쓰세요. 먼저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뒷배경이 있다니까. 비록 현금으로 가진 거 없어도 계좌수표 이거 따다 필요해야 썸 날리면은 땅자수표 같은 거 쓰듯이 하면은 발권하면은 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 이거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부터 경험해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를. 그래 해야 그게 평소에 실력이 붙어서 하나님 의뢰하는 게 있어야 1억이 필요하고 2억이 필요하고 10억이 필요할 때도 할 것도 아니에요. 작은 문제도 뭐 이런저런 우리 삶에 아파오는 이런저런 거 뭐 옆구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봐야 큰 병이 들었을 때도 주여 이러는 믿음이 생길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다이처럼. 아멘이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응? 그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우리 하나님만 오케이 발이면 됐어요. 하나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뭐 좋으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 성경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둡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위로가 끔찍하거든. 막 기쁨이 감격이 넘친다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 교회도 이게 우리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 이거 한다고 열심히 하자했다면 생활비를 탁 털어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1,000원짜리까지. 아이고 그런 바보들. 자 어제간에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구나. 근데 그렇게 털어내 가지고 바보라고 했는데 바보라서 바보라는 게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근데 잘했다는 말인데 어쨌거나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주님 섬길 기회가 많겠어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든 그래도 주님 기쁘게 섬기고 형제 사랑 실천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갈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었디다. 아멘이죠? 공짜가 없어요. 충성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마지못해서 예배 노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이야기라고 하니까 보고 듣고 앉지 말고 아멘 아멘 내 하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고 기억에 들려고 하나님 이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붙잡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믿음으로 발을 떼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면 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진리네. 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까 이러면서 감복도 하고 탄복도 하고 놀라워하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뿌듯한 감격도 맛보고 이래 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 살아야지. 그러셔서 모두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한대요. 다윗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골리앗들이 잡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반드시 여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딱 전능자를 의지해서 딱 바라보면 문제가 그래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만하게 보인다니. 그게 아무리 큰 병도 물질도 뭣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쳐다보면 만만하게 보인다니까.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